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변함없이 수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말씀 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볼 때에도 전반부에 보게 되면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미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번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생의 인간의 첫째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을 도모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큰 기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이런 명령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닿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볼 때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느냐라고 따진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요즘 같은 우리가 처해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이 국가적인 상황을 보거나 또는 영적인 상황을 보거나 말이죠, 경제적인 상황을 보거나 국가의 안보적인 문제를 보거나 또 나라의 어떠한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거나 이럴 때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점점 더 다시 또 재확산돼 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제 더 마음에 뭔가 이 답답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까이 하는 일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항상 기뻐할 일들이 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항상 기뻐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자신의 그 삶을 결단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말이죠, 우리의 또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앞서 믿음의 선지들이 그러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처해는 삶의 현실이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고, 또 이런 삶의 결단을 매 순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살던 주전 8세기 전에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남아국 유다 상황은요, 이스라엘 상황은 참으로 너무나 열악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정말로 다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모든 국력이 다 쇠해서 기울어져 가는, 그리고 오히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갖고서는 포로로 끌려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폐륜적인 삶의 일들이 관영한,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할 뿐만 아니라 이런 또 죄악의 대가로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바빌론과 아수르에 의해서요 계속적인 침공을 받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1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방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서 혼혈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말이죠.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남한국 유다마저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이제 국력이 다 길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사야는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크게,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제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앞서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열악하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그들이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결단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구절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그냥 머리에만 그냥 지적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며,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또 이루실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부에서 인생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위기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이사야가 나라가 곧 국력이 다 쇠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할 일들을 눈앞에 많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 기뻐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기 때문이라고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더하여서 또 겉옷을 입혀주시는데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 마귀의 지배하에서, 원수 마귀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아버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시는 이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일들을 이제 묘사하고 표현할 때에 옷을 바꿔 입거나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전체에 보면은 이 옷이라는, 옷을 입혀주는 것, 옷을 바꿔 입혀주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의 모든 나무들의 과일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이제 거기에는 뭐 많은 이유들을 생각할 때 들어서 얘기들을 하지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이제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부가 고역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다른 거 다 따먹는데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선악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을 그들이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이들이 하나님 원래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원래의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본래적인 의로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불의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의 본래의 의를 입혀주시는, 그래서 의로운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이제 고통과 징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뭐 부끄러움을 안 느꼈는가? 그게 아니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의가 있고 본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사람이 벌거벗고 살아가는 게 그걸 부끄럽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다 좋은데 이것만은 네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네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만큼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말씀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배역한 삶의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첫 번째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는 다 헐벗은 것 같은 그런 의다 말이죠. 나는 정말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만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 그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그래도 못 가지고 좀 내가 괜찮은 존재같이 스스로도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오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안 느껴집니까? 그런 경우 느껴지잖아요. 야, 나라는 인생이 뭔가 말이지. 뭔가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으로 뭔가 이 정도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버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그래서 공의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끄러움이 확 엄습해 오거든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왔던 고통 가운데 하나는 이런 부끄러움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이들이 행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숨었고,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일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에 만든 옷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옷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하와에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그들의 나무 옷을 벗게 하시고, 벗겨버리시고 어땠냐면 가죽 옷으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만든 그런 이제 가죽 옷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만든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혀 주신 것을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는 거예요.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누구에게? 범죄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건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 스스로가 지어 만든 옷은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으로 그 수치를 가린다는 거예요.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적나라한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사람은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적나라한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오직 단어 한 가지만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건 국률이라는 단어뿐이에요.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쨌든 간에 오늘 좀 말씀이 더 길어지게 되니까 자꾸 길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국률이 여기시고 아담에게 하나의 행하신 이 아담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옷은,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누더기 옷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시들어버린 나뭇잎이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 버리듯이, 다 부서지고 날아가 버리듯이 우리의 의로움도 어떻게 해요? 다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 6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모든 의로움은 누더기 옷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이 의로서 입혀주시는 그런 옷이 된다는, 의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스가랴는 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귀환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성전을 짓다가 잠시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이 중단된 성전을 하나님은 스가랴라든가 또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재차 깨우치면서 독려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독려를 하셔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때 이제 핵심적인 그 일들을 앞장서 도움했던 이제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이제 촉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과 대장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요, 이 성전 재건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송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런 자가 이제 헌신할 수 있고 이런 자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말이죠, 신랄하게 여호수아를, 대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스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주의 이 대장 여호수아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장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불에 끄슬린 나무 같은 말이죠.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용이,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의 모습이 이 스가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도 뭡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게 되면은 천국의 잔치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다 거부하게 되니까 길거리와 사거리에 나가서 산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딱 치내서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참석할 손님들이 다 한결같이 거절을 하고 오지를 않으니까 가서 길거리야 산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서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치자리가 채워졌는데 임금님이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뭐 별의 누더기 옷을 입고 뭐 제대로 예복도 갖춰 입지 않고, 그래도 명식을 공의해 왕자의 결혼식인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갈아입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런 큰 잔치가 있을 때, 부유한 사람들, 권세자들의 잔치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다 입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도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이제 왕의 책망을 받고서는 그 잔치자리에 쫓겨났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도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 위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요, 의의 옷을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옷을 입은 성들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옷 그리고 의의 겉옷을 더하여서 입혀줬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크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크게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말이죠, 영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또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의의 겉옷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의롭게 되는 의의 씨앗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 신의 성품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의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찬찬히 11절의 말씀 보면요,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씨를 심어놓으면 됩니까? 씨가 금방 씨를 심으면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죠.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썩고 싹이 나오고 자라는 거예요. 또 동산에도 씨를 뿌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어떻게 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제대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기도 하고 그 열매를 맺는 과실이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같이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감사하는 저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영혼은 항상 영원토록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팔복의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심령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계속 자라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아름다운 의로운 성화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는다는 전가시킨다는 의미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죄를 다 잊어버리고 저희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마음판에 나의 말씀을 심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이루어지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돌판에 나무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비에,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서 역사에서 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의 성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씨, 이런 동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이런 씨의 모습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진 씨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과, 형제 우애를 더하라.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심겨주시고 그것이 계속 자라나도록,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화의 모습을 더욱더 이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이제 이사야는요, 이미 이사야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본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리면은요, 이거 뻔히 다 하는 얘기 또 계속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또 뻔한 얘기를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그러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 라는 구원의 확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어떤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바꿔서 얘기하는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거기다가 의의 겉옷을 더해 주셔서 더해 입혀주셨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시간도 보실 때에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믿음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칭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세상 것에 더욱더 세상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 두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근거한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들, 욕망을 이루는 일들에 거기에서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목표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에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로는 주님을 부르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요, 일이 잘 되면 괜히 그걸 모르겠는데 잘 되지 않으면요, 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존재냐 하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요, 진정한 성도의 택하신 백성의 행복한 삶의 기준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삶의 어떤 목표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 최대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확실히 갖고 있는 나에게 우리 최대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삶에 성화를 이뤄나가는, 우리 삶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키워나가는 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키워나,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삶의 성화를 더욱더 이루어나가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안 그러지 못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내 삶의 성화, 내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씨를 키워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 거기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내 삶의 성화와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건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아멘. 우리 지금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내 안에 심겨주신 거룩한 신의 성품을 더욱더 온전하게 키워나가며 세워나가는 일들, 성장시켜 나가는 일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산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가치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의연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감사한 것이고, 또 잘 되지 못하면은 뭐 그런 대로 그것도 우리의 삶의 최대 목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면은 뭐 이런 구절들이 잠언 17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잠언 15장 10절 말씀 보면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이 갖고 있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하나 기뻐하고,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심겨주신,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며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와 성화를 일어나가는 일에 그들의 앞서 믿음의 선지의 기쁨이, 즐거움이 거기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너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에 골몰하며 열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우리 삶의 어떤 추구하는 것이 허황된 것에 모든 가치를 다 골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목표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존재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하셨는가 라고 하는 삶이 어떤 불평과 원망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밝은 내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또 너의 삶에 거룩한 씨를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나의 은혜 안에서 키워나가는 일에, 너의 모든 진력을 쏟아붓고 열중하는 일에 모든 기쁨의 근원을 두고, 즐거움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